다육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소리 있으면서? 네. 진짜죠? 네. 목사님 눈을 보는 거야? 건지가 알았죠? 한번 따라할까요? 일곱 나팔의 의미. 일곱 나팔의 의미. 이제 일곱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일곱 건드려 왜 그래? 힘들어? 일곱 일의 재앙이 끝나면서 갑자기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6절부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왜 굳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또 성도의 기도가 들어갔습니까? 일곱 인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시작할 때 또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합하여져 땅으로 쏟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제단불 안에 담겨져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되면서 아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이 세상 나라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으로, 진노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을 언제 부르나요? 나팔은? 나팔. 옛날에 그 나팔을 양각 나팔로 해서 양의 뿔로 만든, 양이나 염소의 뿔로 만든 이게 뿔처럼 생겼어요.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 그 나팔을 부는데 성경에는 보면 그 나팔 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나팔을 언제 붑니까? 저 온도 내려도 돼요. 다 내린 건가요? 이제 여름이 오긴 왔나 봐요. 지금 재앙이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들리나요? 우리는 그냥 신문지상에 있는 뉴스,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지진을 겪다 보니까 그냥 일상 생활과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여수 같은데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 생각하면 와, 엄청난 환란이에요.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공단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럽은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토네이도와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베네수엘라에 뭐가 났어요? 지진이, 강진이 일어나서 그 앞에서 건물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지진이 났는데.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도 지금 바닥은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원도 성취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 그릇에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것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뭘로요? 재앙으로요. 뭐가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믿지 않은 세상에게는 그게 재앙으로 심판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 나오죠? 나팔을 불 때 군대를 모을 때, 민수기에 보면 군대를 모으려고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뭐 할 때도 나팔을 불죠? 오늘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절기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언제 또 나팔을 부릅니까?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솔로몬 왕이 됐을 때 기름을 부을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 계시록에도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든 나라, 이 세상 나라까지도 다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 열어져요. 그때 뭐가 부릅니까?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이 불려집니까? 언제요? 회개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이 불려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애굽의 바벨론에 묻혀서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매력에 빠져있는 내 백성들에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요, 너희는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선포하라, 거룩한 성회를 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회에서, 그 회개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구약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런데 그 옷 찢지 마. 겉으로 회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정말 너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하게 얘기합니다. 뭐 할 때? 나팔을 불어서 내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리고 또 뭐 할 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 에스겔 3장 33절, 또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칼이 그들을 멸할 것이며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이 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그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재앙에 그대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팔이 불려지면요 완전히 멸합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완전히 산산조각처럼 그냥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으려고 해요. 그때 뭐합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져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나팔을 왜 분다라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지면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 되고요. 또 다른 부류,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이 나팔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왜 7 나팔이나 부를까? 그냥 첫 번째 나팔 불러서 그냥 다 쓸어버리지, 다 회개하게 만들어버리지. 왜 7번이나 그렇게 할까? 7번이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심판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으로,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8장에 나오는 7 나팔 내용을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재앙하고 비슷합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10가지 재앙과 거의 똑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그 환상을 보면서 뭘 기억했냐라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인용했어요. 이 재앙들을 쭉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다 나와 있어요. 피의 재앙, 우박 재앙,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들.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이 재앙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왜 내렸습니까?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의 힘들이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믿는 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들을 박살내는 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야. 진짜 신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니, 굳이 그냥 한 가지 재앙만 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쓸어버릴 텐데, 굳이 왜 9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백성들까지도 동일하게 그 재앙이 임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거룩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서 시청각 자료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믿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신이 기적과 이적으로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의 이런 큰 손으로 편팔로 오른팔로 두려운 큰 일로 한 민족을 이끌어서 이 민족이 나라에서 옮기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뭐하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또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작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건 뭡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거나 아직 어린 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과 싸우지 않고 나의 죄와 나의 거룩과 싸우지 않냐고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냐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짓거리고 다니다가 여기 와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타락한 이 본성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싸우러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저 세상입니까? 아니요. 진짜 여러분의 대적은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그냥 눌러버린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세상과 동일하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싸움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대적이 계속해서 출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세상에 살면서 막 잘 나오던가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막 나오던가요? 순간순간 나의 욕심,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나의 그 옛사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아직 재앙의 시간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충분선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를 대신해서 다 대적을 박살내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면 이것은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상에 이 가나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그 나라 가기 전에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뭘 쫓아내야 합니까?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안의 대적을 발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박살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에서 6월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지나서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경험해요. 수많은 대적을 만나요, 여러분.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무슨 성이 나옵니까? 여리고 성이 나와요. 가나안을 첫 번째 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딱 펴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쭉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막 격려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성이 없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은요, 지리학적으로 성들이, 높은 성들이 없어요. 성을 막 쌓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높은 그 큰 성, 견고한 성을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초롱성 같은 으리으리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저 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그 여리고 성벽 위에는요, 여러분, 마차들이 다닐 정도로 성이 넓어요, 커요. 그런 성이 본 적도 없는 그 성 앞에서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하지?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하지? 어떻게 저 성을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석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돌칼로 할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돌칼로 할례를 시켜요. 아니,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 앞에, 그 대적 앞에, 가나안의 그 7 족속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킨다니까요. 뭐라고? 너는 내 율법을 지키고 날마다 내 율법, 내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이 율법에 떠나지 말며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근데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여리고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6장 그 여리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력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 기간 동안에 그 앞에서 전쟁을 준비해야죠. 무기를 만들어야죠. 아니, 군량비를 비축해야죠. 아니,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저 성벽에 있는, 저 성 안에 있는 저 7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무기도 하나 없이, 식량도 없이 이걸 아예 그냥 있는 힘까지 그냥 전투력 재료로 남자들 다 잘라버리는, 남자들의 손쉽기를 다 잘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의 생명은 다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들어갈 때 바로 왕을 만나게 할 때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버리잖아요. 할례를 시켜버리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저들을 못 죽여서 선과 악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선이신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많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선과 악의 어떤 대립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과 악의 싸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져본 적이 없어요. 패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악을 살려둡니까? 그 악은요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소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세상이 멸할 때 그들은 같이 소멸돼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악은.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필요해서 잠시 놔둔 것뿐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싸우는 분이 아니라 그 악의 불순물이 들어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악의 불순물이 내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나가면 여러분들이 잊고 살잖아요. 나가면 하나님이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예배 때 기억나게 하려고. 일곱 교회, 요한계시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에 그 편지 그러잖아요. 기억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환난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의 이 환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점령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압박에, 세상의 그 재앙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힘이 완전히 제거될 때,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한 대를 받고 천군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완전히 제거가 될 때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그들이 뭘로 갑니까? 무기 들고 갑니까? 아니요.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그냥 조용히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일째 7 제사장을 세워서 7 나팔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붙잡고 불어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에 성도들이 다 함께 외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외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째 날에만 7번을 돌고 7번을 돌면서 7 나팔을 불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 할 건데 1시간이면 족하다라고 나와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 그 시간까지 기다렸는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 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마지막 날 물어볼 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염려들이 많아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세상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 속에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팔이 불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그 왕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